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이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 두 동강 난 다음에 이 남유다 왕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이 두 왕이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나라로 이스라엘이 나뉘었지 않습니까? 예, 나라의 왕들이 각기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남왕국 르호보암, 군대를 일으켜서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싸워서 그 나라를 점령해서 나라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18만 명의 군대를 일으켜 북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합니다. 나라를 회복해야 된다. 여로보암 왕은 무엇을 합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절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인이 된 12살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1년에 3번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정하신 법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의 절기가 가까이 오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결국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남자들과 모든 가족이 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까 무슨 생각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냐면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상상을 합니다. 상상은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르호보암 왕은 군대를 일으켜 나라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여로보암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나를 죽이고 남유다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두 왕이 생각하고 실행하려고 했던 이 모습, 혹은 실행했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왕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되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한가운데, 그들의 생각 가운데, 그들의 삶의 원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신 말씀 없이 생각하고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결정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십시다.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라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없이 말씀을 원리 삼지 못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우리 르호보암 왕부터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21절 말씀. 21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아멘. 자, 21절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명분은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 빼앗은 북이스라엘을 누구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르호보암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는 겁니다. 자기의 명예를 회복하는 겁니다. 자기의 왕으로서의 얼굴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 나라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르호보암은 원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내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거. 할아버지 다윗, 아버지 솔로몬, 그리고 나. 이제 3대째잖아요.
그러니까 3대째 왕궁에서 살면서 그 마음속에 딱 자리 잡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나에게 다스리라고 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고 나에게 통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르호보암의 마음속에 고착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해서 내 나라, 내 땅, 내 백성을 빼앗아갔다라고 생각하면서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내 것을 빼앗겠습니까? 얼마나 불만이 많고 화가 나겠습니까? 르호보암의 특징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마음속에 자기 것을 잃어버리면서 무슨 생각? 불만. 내 건데 빼앗겼다. 화가 난다. 분하다. 이런 생각들이 축적돼 왔다라고 하는 거죠. 내 것을 빼앗겼다. 이것 때문에 불만이 가득하게 되고 불만이 가득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뜻을 묻지도 않고 군대를 일으켜 전쟁을 벌이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막아주셨지요. 하지만 여기서 이 르호보암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자기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보며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예. 기분 좋을 때만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 또 내 삶에 문제가 생겨서 문제 해결에 나아가기 위해서 힘든 과정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신앙의 인식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삶 속에서 그런 것들 때문에 불만이나 화가 생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봉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봉사 더 열심히 하라고 직분 주시는 것, 이 모든 것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내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잘나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원래 내 것이 아니다. 자아실현도 아니다. 자기 만족도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 생각을 해야 불만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불만이 쌓여서 화를 내지 않고 하나님과 주시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경계를 지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기에 매일 말씀을 읽어야 하고요. 매일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삶을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루틴이 생기게 되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가 무엇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하고 이렇게 자기의 삶을 시간에 따라 흘러가게 만드는 루틴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 루틴의 시작 속에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깊이 만나는 시간을 꼭 그 자리에 넣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깊이 교통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을 통해서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 그것으로 인한 불만, 이런 것들을 쌓아놓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내 삶의 시간을 보내는 그 루틴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딱 정해놓을 때 그것이 내 삶의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됨으로 말미암아 불만이 쌓일 틈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는데,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조명하여 주셔서 걸러낼 것 걸러내게 해주시고, 감정 다스릴 수 있도록 내 내면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내 생각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만을 가질 틈이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불만이 생기게 될 때 왜 그 불만이 생기게 됐나 꼭 원인을 잘 살피십시오. 그리고 원인을 발견하게 되면 꼭 그것을 뽑아내십시오.
그리고 주의 은혜로 채우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루틴 속에 꼭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을 넣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두 번째, 여로보암 왕의 모습을 보십시다. 26절로 27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자, 26, 27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아멘. 자, 26절, 27절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여로보암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미리 상상하니까 그것이 마음속에 근심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근심이 불안으로 발전하면서, 여러분들 사람의 심리가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합니다. 지금 여로보암이 딱 그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다윗처럼 행해 나아갈 때 견고한 왕위를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 뜻에 합당한 통치를 해 나아가게 될 때 그 후손이 왕위에 올라 그 나라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로보암이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 드려야 할 절기가 가까이 다가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하는 것 아닐까 하는 불안에 사로잡혀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미리 끌어다가 상상하고 거기서 근심 걱정하면서 불안이 쌓이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이 여로보암이 벌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금송아지를 2개나 만듭니다. 이 금송아지를 2개나 만들고 베델과 단에 두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하여 그곳에 나아가 제사 드리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26절, 28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애굽 땅에서 올라올 때 이거 만들어서 너희들 경배했지 않았냐? 그런 것처럼 이 금송아지가 너희의 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공식화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기의 불안 때문에.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속에 불안이 자리 잡게 되면은요, 자꾸 인간적인 대안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불안을 이기며 나아가야 하는데, 그 불안을 이겨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거든요. 이 과정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인간적인 대안을 찾게 됩니다. 사람 찾아가가지고 넋두리하고 하소연하고. 근데 넋두리하고 하소연한다고 진정한 대안이 찾아질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이 여로보암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무엇을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신 약속,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같지 않으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꼭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우리들의 신앙과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없이 행동하는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으로 인해서 인간적 해결 방법 결코 최선책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될 때 우리들의 불안은 다 물러가게 될 것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은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약속의 축복을 덧입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불안이 밀려들 때 인간적 대안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와 아버지, 제가 많이 불안합니다. 이 불안의 원인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마음 만져주셔서 이 불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인간의 대안이 아닌 하나님 말씀의 위로와 능력을 통하여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샬롬의 정말 평안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존귀와 영광은 하나님께,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두 동강 나고 두 왕이 첫 번째로 행하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아프셨을까 하는 생각을 깊이 해보게 됩니다. 내 것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에서 생겨난 불만,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걱정과 근심을 통해서 생겨난 불안. 사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불만과 불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여 도우셔서 말씀의 은혜를 붙잡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어려울 때마다, 불안이 우리를 엄습할 때마다 인간적 대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개혁자들의 그 신앙의 고백,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